아멘. 오늘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교회에서는 화목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화목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싸움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도 잘 가려서 해야 돼요. 우리는 선한 싸움은 선한 싸움,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아무나 붙어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될 진리의 싸움, 믿음의 싸움. 그러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영적으로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잘하세요? 그냥 닭싸움 하듯이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꼭 해야 될 때 진리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서야 될 때 무엇에 언제 해야 될지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의 주위에 사방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고물가와 또 여러 힘든 상황들, 또 신체적으로 아픈 것들이 하루아침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거울에 또 몸의 기능들이 쇠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연적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날로 쇠약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므로 시간이 가면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애통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못하는 가운데 그것을 애통해야 되는가요? 정치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주 큰 그런 충돌과 위기, 좌우의 대립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세상의 그런 비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문화들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 치열합니다. 가짜와의 전쟁, 이단과의 전쟁, 또 삶을 무너뜨리는 것들 홀로 맞서기에는 너무 크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지고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혼자 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한 번씩 가면서 옆자리를 보세요. 나 혼자 가는지 주님과 함께 가는지 보아야 돼요. 혼자만 열심히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서서 함께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올 한 해도 살아갈 것인가? 인생을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인생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답이 있어요. 문제가 답이 없을 때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초반기에는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감기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답이 없을 때, 정말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일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우리에게 빛이 있고 길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열쇠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열쇠로 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또 그 소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그 찬양을 부를 때 내 안에 얼마나 뜨거운지, 내 안에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볼 때 내가 얼마나 주의 사랑받는 자녀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살리고 우리의 신령한 교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동역의 힘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우리는 세상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건강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떡으로도 살죠. 또 뭐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한 기쁨, 감사, 충만한 은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받은 사람들, 우리 좌우에 복받았습니다. 당신은 복받았습니다. 웃으면서 복받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승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흥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각성하게 되고 영이 살아나게 돼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솟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이 일어나게 되고 잠자는 자 일어나게 되고 깨이게 되고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당한 많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교회적으로 이 나라에도 여러 자녀들에게도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 안에서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그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주님이 주시고 때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도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문제 앞에 이렇게 선 한 나라와 한 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 앞에 섰어요. 우리는 다 소년 다윗도 이 문제 앞에 섰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라.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 세겔이며.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때 바로 이와 같은 전쟁이 생겼는데 이 전쟁의 대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에서 대표 장수가 나왔어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신분이 나와 있어요. 소속이죠. 블레셋의 신분의 그곳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가드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신체적인 특징입니다. 한 규빗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약 44.53cm, 45cm로 또 궁중에서는 잰다면 52cm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게 재더라도 이 사람의 키는 거의 2m 85에서 길게 되면 3m 20cm 그렇게 큰 키입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로 3m 정도는 이 큰 사람 갑옷의 무게만 그 사람이 57kg의 갑옷에 옷만 입고 있고 그렇게 가지고 또 노투구를 썼고 비늘 갑옷 여린 갑옷이라고 하는데 그 갑옷을 입었고 중무장을 한 사람이에요. 6절에 그의 다리에는 각반을 잡고 놋으로 만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 시대가 청동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청동기에서 철기와 같이 쓰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어깨도 무장을 하고 그 창 자루는 배틀채, 여러분 배틀을 해보셔서 배틀채 얼마나 넓어요? 그 창자루가 그렇게 한 손으로 우리는 잡기도 힘든 정도의 그런 것을 가졌고 창 날만 철 600세겔이니 창 끝 날만 7kg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패든 자가 또 앞서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모습 우리는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묘사를 이렇게 성경에서 자세히 하고 있는 내용은 그 당시를 우리에게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산불의 내용을 또 들어도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냄새, 그 하늘, 그 아우성, 그 열기, 그 모든 것 때문에 정말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떨어져 있어요. 강 건너 불구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몰라요. 전쟁 지금도 치열해요.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되어져 있는 것이죠. 생사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그냥 책 속에 넣고 보니까 믿음이 또 이런 감각이 보이지 않아요? 또 성경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이겼다라는 것으로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현장에 서 있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 그리고 큰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와서 그 앞에서 과거의 전쟁에서 대표가 나와서 전쟁을 함으로써 그 승리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실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 소리 지를 때마다 앞에 서지 못하고 오금을 저리고 벌벌 떨게 만드는 싸움을 수 있는 그런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또 사울 왕조차도 대책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사람이 답이 없으면 답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되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큰 문제에 마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군대, 대책이 없는 사울 왕,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일어서는 사람,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두려움에 있고 모두가 대책이 없을 때 한 이 소년 다윗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일어났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도전을 보게 되니까 2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곳에 형들이 전쟁에 3명이 참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가지고 와서 형들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안부의 증거들을 가지고 와라 라고 그렇게 치즈도 싸주고 떡도 싸주고 해서 보냈어요. 전쟁터에 가서 그 형들을 만나게 되고 안부를 듣고, 그러면서 골리앗이 와서 또 그렇게 시끄럽게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물어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군사들이 떠드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윗이 확인하는 거죠. 이 사람을 죽이면,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치욕을 주는 사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군대에게 치욕을 주는 사람. 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라고 이야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 자, 우리는 오늘 싸움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싸움. 싸움은 아무 데서나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 싸움 정말로 우리는 안 해야 돼요. 그러나 해야 될 싸움을 피하게 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그냥 God damn 하는 그런 이 시대죠. 무슨 문제만 생기면 Jesus Christ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냥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힘들어지는지 정말 견딜 수 없는, 말끝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들어서 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도조차, 심지어 우리 성도들조차 이런 세상 문화에 같이 편승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나이가 어려요. 장성한 자 3명이 참석했어요. 이스라엘 율법 알죠? 민수기에 보면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되 20세로부터 50세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이에요. 근데 다윗은 20세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서 보니까, 어린 양치는 이 다윗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그래서 그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자, 오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다윗이 거기에 지금 전쟁하러 갔어요? 신분 갔어요? 신분 갔어요. 전달병 그냥 가서 안부 물어보러 갔어요. 그는 전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가서 그는 갑작스러운 전쟁을 맞이해야만 됐어요. 인생에서 내가 생각지 않은 계획들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생각지도 않은.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전쟁이 벌어질 때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는 그 일에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오늘 전쟁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를 전쟁터로 끌어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장소에 가고 무슨 일을 만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일어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그를 끌어냈어요. 믿음은 따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싸울 준비, 믿음으로 준비할, 대처할 준비가 있어야 돼요. 교통사고가 되든지, 또 병이 들든지, 또 사업이 힘들든지, 생명의 위기가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우리 안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믿음으로 이 사건을, 믿음으로 이 만남들을, 이 일들을 해결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평상시 준비된 믿음, 평상시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평상시,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수술할 때 마취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마취를 하고 깨어날 때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 그러죠. 깨어날 때 무의식 중에 하는 말들, 여러분 무슨 말 하세요?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는 말들 평상시에 그래도 적어도 성도들이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하던 대로 우리 믿음도 준비되지 않으면, 다윗은 지금 전쟁하러 간 것이 아니라 전달하러 갔는데, 신부는 갔는데 거기서 싸우는 전사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준비된 자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준비,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은 신앙 고백, 불리한 전쟁에 나가기까지 그는 양치는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경험이 있습니다. 35절에 이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사울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너는 싸우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사자나 곰이 왔어요. 그럴 때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다윗이 평상시에 어떻게 양을 치면서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신앙 고백은 분명했습니다. 그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그는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한 짐승과 같다. 그래서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세요. 32절에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낙담하지 말 것이라. 사람이 낙담하지 말라. 와서 그가 40일 동안 조속으로 그렇게 전쟁을 도두면서 했을 때 다 다운돼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날마다 뉴스만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사업이 힘들고 오늘 아침에도 아파서 못 온다는 사람, 여러 가지 상황을 들으면서 그래요, 힘들어요.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인데,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3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사람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말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왕에게. 자 보세요. 어린 다윗이 자기보다 40살 이상 되는 그런 사울 왕에게 믿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세요. 그게 양치기가 지금 한 나라의 왕한테 할 말이에요. 지금 안 되잖아요. 근데 믿으면은요, 어린아이도 따로 없고 어른도 따로 없고, 믿으면은 나이도, 믿으면은 신분도 상관이 없어요. 믿는 자가 일하는 것이고 믿는 대로 역사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봐야 돼요. 연수만 길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교회생활을 오래 했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예요. 나는 그 주의 이름이 내 안에서 얼마나 살아계신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 이름,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나는 얼마나 그 주님과 동행하는가. 그래서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가서, 내가 가서, 그렇게 이제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치겠다라고 하니까 사울도 감동을 받아요. 자, 믿음도 전파됩니다. 불신앙도 전파돼요. 죄도 전파되고 불신앙도 전파되고 이 믿음도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과 만나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과 만나면 점점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과 함께 선한 길로, 사랑의 길로 함께 나가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 항상 불신앙하는 사람들, 항상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들, 아니요,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면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는 것이 낫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 믿음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 많이 만난다고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책 많이 읽는다고, 일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읽어야 될 책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똑같은 24시간 살지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더 지혜로워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야기했더니 어린아이,
최소한 13살부터 17살 정도 되는 이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이 사울이 말하는 거죠.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그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는 그가 이제 마음을 바꾸게 되죠. 그 경험, 그 말씀을 듣고, 자 37절에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다윗이 다시 그에게 이야기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자 여기서 보세요. 누가 건져내었어요? 여호와께서 건져냈다고. 여호와께서. 내가 돌팔매질을 잘해가지고 내가 힘있게 막대기를 뚫려서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이다. 여기를 이제 우리가 그림을 잘 봐야 돼요. 자 다윗이 가서 곰에게, 사자에게 달려가서 싸울 때 누가 구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그 이빨에서, 발톱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누가 지금 이 다윗을 건져내고 있어요? 구원해줘요? 하나님이 구원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믿음도 어떻게 해요? 전파가 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불신앙한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체념이 오고 문제가 많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줘야 되고 믿음을 세워줘야 되고, 너희는 무익한 말, 아무 무익한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선한 일에, 모든 선한 일에 소용된 대로 선한 말 하여서 덕을, 듣는 자들에게 덕을 끼치게 하라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선한 말 하여서 무슨 무익한 말들 꺼내지도 말고. 성도들 제발 오늘부터 나가시면 노인회 가든지 한인회 가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협회, 어떤 그로서리 협회 가든지 세탁소 협회 가든지 어디 미용협회 가든지 세상 가셔서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씀하세요. 힘들죠.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 부족하게 보이고 좀 감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해야 될 말, 하지 않아야 될 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입에 음담 패설을 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말은 제하여버리고 듣는 자들로 은혜를 끼치게 하는 선한 말, 또 소용되는 말로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내 마음대로 말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주님과 함께 겪어왔던 길, 이민의 삶 오면서 문제 없던 사람 누가 있어요? 신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집의 문제, 어느 문제들 다 있었어요. 하나씩 다 겪어왔잖아요. 그 간증들이 쌓일 때 우리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 믿음을 드리려고 왔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믿음은 언제나 사용 가능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점점 다듬어져 가고, 교만이 부서지고, 자격지심이 감사로 바꿔지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꿔지면서,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들이 나타내지는 것,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면 바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고 분위기 메이커가 되는 것이에요. 악한 자들이 많아지고 그럴수록 우리는 선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시험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 이 믿음의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 드는 일에서 돌아서고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는 것에서 일어서서 다윗처럼 일어나십시오. 한번 여러분의 그림을 보세요. 나를 둘러싸고 우겨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경제적인 것부터 신체적인 것까지 모두가 다 내 인생의 노년까지 돌아보면서 나를 우겨싼 가운데 나는 그 두려움에 그냥 가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내일 일 때문에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이스라엘 군대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주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일어서는 믿음인지, 내 믿음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아, 큰 산이 무엇이냐? 네 앞에서 평지가 되랴.
큰 산 같은 그런 문제가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큰 산 같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서 평지가 되리라, 길이 열리리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산 같은 그런 문제들, 또 우리에게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면 주님이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골리앗 같은 그런 문제들 달려올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하십시오.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싸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에 있습니다. 거인 골리앗, 그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준비했어요. 큰 키에 머리에서부터 투구와 갑옷과 노창까지 그 종아리까지 전부 무장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앞에 방패를 든 소년을 세워서 앞서서 나오고 있는 사람. 자, 45절에 이제 다윗의 준비를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가지고 오는 것이 뭐예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현실적인 것이죠. 그 사람의 재력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들로 올 수 있어요. 질병으로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어요. 칼과 창과 단창, 현실입니다. 그 문제로 오고 있어요. 내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점점 다가오는데 다윗의 준비를 보세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다윗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보이는 군대, 보이는 문제, 보이는 그 질병의 문제에서 오늘 다윗에게는 만군의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믿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에게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많은 군대의 이름, 여호와 체바오트, 많은 무리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이 이름이 있는가? 내게는 그 이름이 있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한 것처럼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이, 그 이름이 내게 있는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신 그 이름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결이,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그 이름 그냥 요구할 때 쓰는 Jesus Christ가 아니에요. 그 이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의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 신본주의로 무장한 그 다윗,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로힘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조의 그 이름으로 그가 나가고 있고,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그러나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자리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자, 전쟁은 이제 칼과 총과 보이는 무기로 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그 전쟁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 46절에 이제 다윗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누가 붙여요? 하나님이 넘겨주시죠.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곰과 사자를 그에게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이 골리앗을 넘겨주신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누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자,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는 그 일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다 하나님 없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잖아요. 세상 열방이 다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그 이스라엘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고 고백해야 될 그 역사적인 시대적인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처럼 오늘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우리 교회 중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루아침에 아시리아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한날 밤에 그냥 천사 하나가 보내서 다 없애버렸잖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 자,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인생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 인생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집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다 헛되는 것이고,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지,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는지 오늘도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나를 옷으로, 돈으로, 어떤 커리어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내 안에 금과 은은 없을지 몰라요. 어떤 능력과 스펙은 없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준비하면 주님은 반드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믿는 사람들, 내 인생에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길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신앙의 그 싸움의 결과 허무하게 너무나 빨리 끝납니다. 자, 저기에서 이제 말싸움이 끝났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그 방패든 자를 앞세우고 걸어 나오고 있고, 다윗도 뛰어가고 있습니다. 10초 15초 안에 끝나버렸어요. 그 40일 동안 지루하게 그렇게 했던, 그리고 서로 피 튀기면서 말다툼을 했던 것이 실전에서 그냥 너무 쉽게 4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블레셋 사람이 오는 거죠. 갑옷을 입고 모든 것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를 앞에 세워가지고 오는 그 사람.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빨리 달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선수고 또 전쟁에 능한 용사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나 나무나 짐승이나 놓고 던져서 관역 맞히는 거잖아요. 골리앗 하나도 틀림없이 맞히는 사람. 그래서 다윗도 움직이면서 빨리 가야 되고, 그리고 주머니에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몇 초간에 끝난, 몇 초간에. 자,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전쟁은 쉬웠을까요? 여러분이 볼 때는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한 줄에 끝났기 때문에 달려오고 던지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과 또 다윗의 일, 자, 효과적으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마에 이 돌이 박혀가지고 죽을 확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돌이 가려면 방패 든 자를 지나가야 되고, 그렇죠? 앞에 방패 든 자, 그리고 투구를 써서 투구를, 그리고 옷은 다 갑옷으로 입었고 밑에까지.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 물론 얼굴이 좀 크겠죠. 그러나 그 공간에 돌이 가서 그냥 맞히는 것만이 아니라 박혀서 죽을 정도로 충격을 줘야 되는 것.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셨지만 다윗도 양치면서 무수한 돌팔매질, 그렇죠? 양을 칠 때 하는 일이 그게 날마다 목자들 하는 것이 돌 던져서 그 양을 맞추지 않고 옆에 돌을 맞춰가지고 소리로 몰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에도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반역을 했을 때
왼손잡이들, 물맷돌을 던지는 슬링샷이라고 하죠. 슬링샷을 하는데 이 물맷돌을 던진 사람 700명이 머리카락까지도 맞힐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렇게 빗나가지 않을 정도로 정확한 정예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양치면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피나는 연습을 하고 양을 잘 보호하고 또 그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했던, 그리고 그 달려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기술을 사용하여서 그 골리앗의 머리에 정확하게 맞히고 죽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하셨고 다윗도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쓰러지고 이제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그의 목을 치고, 그리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승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그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이름 때문에 살고 그의 이름 때문에 내가 죽는, 그래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라고 한 것은 그 이름입니다. 오늘 소년 다윗은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의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는 싸우러 가지 않았지만 싸워야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때로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실제적인 권세들 보이는 것과 다윗의 그 믿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바로 이 믿음으로, 오늘의 모든 것을 골리앗의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에게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로마서 14장 23절에 말하기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같이요,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죄가 뭔가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믿음 안에서는 세상도 이기고 다 이기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자랑, 부러움, 이런 것, 사단의 권세들과 우리는 싸울 준비,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 이름, 그 이름은 천하보다도 세상보다 하늘과 땅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힘과 능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다윗이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나도 잘 싸워서 이기자라는 그런 믿음은 초등학교의 믿음이고, 오늘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골리앗 또 문제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곰과 사자의 발톱과 이빨에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골리앗에게서 지금 누구를 건져냈어요? 다윗을 건져내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나를 이 환경에서 건져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믿음이에요. 내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에서, 이 환경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내신다는 것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담대히 싸울 수가 있고 담대히 대적할 수 있고, 환난아 내게 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무장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내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믿어지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의 이름, 그 이름이 나를 세워가서 세상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돈만 남기지 말고 집만 남기지 말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남기는 우리의 인생의 삶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같이 기도하면